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축하하면서 보내야 되는 하루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또 행복함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성탄절을 여러 해를 보내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좀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하니까 나도 그냥 즐겁고 행복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죠. 성탄의 의미.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날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경배와 찬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만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고 아버지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는 죄, 임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신이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알리면 마리아는 죽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리아의 믿음, 성령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받는 것도 참 믿음이고, 어쩌면 요셉이 아직까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사자가 동일하게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일하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때에 요셉은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두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것이 믿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속에 이 믿음이 작용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진 않으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생각되어지도 않고 상상되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내 사라는 89세였어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나 믿음이 있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한번 채우고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와서 내 할 일 다 끝냈다라고 이렇게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다 그렇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되셔야 됐을까? 물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냐? 죄에 빠져서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인간이 떠나버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신 것이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떤 재물을 찾으셔야 되는데 흠없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려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분이시지요.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만약에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무엇을 교회 안에 정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올려서 내가 그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 이것이 제일의 목적이에요. 제일의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 성탄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살고 네 힘으로 네가 이루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를 구원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은 백성,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 백성, 이제 천국 백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당할 때에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의 이런 참담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외로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대인들이 갖는 이 외로움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외로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100%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때때로 반항도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배반하고 떠나면, 배신하고 떠나면, 그럼 네가 나 배신했어, 그럼 나는 너 몰라라고 이렇게 그냥 하시고 뒤돌아서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좀 빌려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주변에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누가 위로를 해주고 힘들어 어려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헤롯 왕 때예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딜 찾아가냐면 헤롯 왕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헤롯 왕에게 찾아가냐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은 아들을 낳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이 막 이제 크게 소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너무 화가 나고 이게 분한 거예요.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역적이잖아요. 역적.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들도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가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뭐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인데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뭐가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풀밭으로 시냇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맑은 시냇물 그 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 꼴과 물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난 선한 목자야.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까지 버려요? 목숨까지 버리고, 그 선한 목자는 그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그래서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다. 내가 그렇게 선한 목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무엇이 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다른 양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날마다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도 나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지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내 삶을 그 목자에게 맡겨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붙들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나은 삶을 나았다라는 건 더 돈이 많고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죄악이요 결국은 그 끝은 지옥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 성탄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